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7주 동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아니라 무슨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었던 겉옷을 길 위에 펴드리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고난주일이 아닙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월요일 이른 아침에 길을 걷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와 짐승들을 사고 파는 시장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하기도 합니다. 역시 베다니에 가서 쉬시면서 수요일 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쉬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자기가 일평생 준비해서 결혼해야 될 그러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눈 크게 뜨고 제사 드리는 시간이야. 제사 드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몰라요.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한 너무 귀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떠다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체포되어서 저 빌라도에게 죄인의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로서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금요일 새벽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뭐라 그래요? 금요일인데 성금요일. 1년에 며칠 있다? 단 하루. 오직 올리완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날만 성금요일이요.
금요일마다 성금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순환의 한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동식 성막의 시대를 끝맺은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는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만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재능 있는 이들을 다 발굴해서 최초의 성전, 무슨 성전이다? 이름하여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성전이 이름이 성소입니다. 외소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엔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24조로 나누어, 성경 24반차로 나누어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쳐 있어요?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1년 1차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안에 임이 있습니다. 임. 증거궤 안에 동그라미와 네모와 짝대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네모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모세의 10계명에도 돌판. 짝대기는 뭘 의미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글자로 뭐라 그린다? 임이다. 임은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임이라고 그래. 성막,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을, 임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임이면 끝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임이 어디에 있다? 어디? 지성소에 있다. 지성소 안에 법궤, 거기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그 개념, 그런 것이 쫙 머리에 그려지죠. 이런 걸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번제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 뭐라고 그러셨다? 레위기라고 그러셨다. 레위기의 중심이 또 뭐라 그랬다?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7장에는 무슨 제사가 나오냐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번제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태워드리는 걸 화제라 그린다.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 시작.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할렐루야. 입이 딱 닫혀진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설교를 또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 상식이 많아요? 저는 보통 5번, 6번 듣습니다. 주일 설교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도 1번 이상 매일 듣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일하면서, 길 가면서 들으면 되는 거야, 들으면. 예. 근데 내게 돼야지, 내 거를 만들어야지, 내 거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을 주님이 번제로 다 드리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번제로 활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시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은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곡식으로만 드리는 소제가 있지만 소제는 대부분 피가 없기 때문에 소제로서의 그러한 제사의 가치가, 의미가 별로 없어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 번제와 또 뭐하고?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이, 내가, 제사 드리는 죄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장 좋은 곡식을 갖다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빻아야 돼. 빻으면은 뭐가 된다? 가루가 돼. 가루도 고운 가루, 껄쩍지근하게 뭐 막 이렇게 저기 되지 않게 고운 가루, 정말 부드러운, 가루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곱게 빻아야 돼. 절구에 넣고 빻든지 뭐 어디다 넣고 빻든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돼.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고 태워서 아름다운 냄새가 쫙 퍼지도록 이렇게 드리는 게 민하 소제입니다. 자, 특별히 이 소제는 예수님의 순결한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같이 너희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소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순결한 그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운 가루로 부수어져야 합니다. 무슨 가루로?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부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자아를 바싹 부수어서 바싹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 거 많이 들어서 알지요? 보이는 나를 뭐라 그래? 보이는 나를 뭐라고 불러? 겉사람. 또 다른 말로 육체. 보이지 않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 속사람. 또 다른 말로 영혼. 그래서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앞에서 뭐라 그린다? 육체라고 그린다.
아무리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도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새롭지. 이제 또 전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밥은 먹고 그만 먹는다, 또 먹는다. 자꾸 먹는 거야. 그게 육체가 자꾸 들어야 영적인 것도 영으로도 이게 건강해지는 거야. 응?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겉사람이, 자아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 강하게. 근데 이 강한 자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자, 자아는 내 고집일 수 있어요. 아집일 수 있어요. 내 가치관일 수 있어요. 내 세계관일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성질이 급해서 팍 터뜨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가지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해서 터뜨리는 사람도 깨줘야 되고, 안 그런 척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상한 자아도 깨줘야 돼. 자아는 좌우지간 깨줘야 된다. 자아는 좌우지간 부수어져야 된다. 시작. 분명한 것은 깨어줘야 되고 부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는 좌우지간 깨어줘야 되고, 자아는 좌우지간 부수어져야 된다. 시작. 자아가 뭔지 가르쳐 드렸어요. 알죠? 자아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돼. 개도 안 물어가 이거. 그래서 그냥 뭐 봐주면 안 돼. 그냥 절구에다 갖다 놓고 찢든지 깨 부숴야 돼. 아주 깨뜨려야 돼.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면 무슨 말씀이 언제 어느 때 전해지든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내 자아 가장 다 품고 다 가지고 아무리 행복 김집사 신난다, 마귀가 웃기지 마라. 너 지금 너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마귀가 조롱하고 놀리고 있다니까. 그거 안 돼 이거. 그래서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게 곡식을 빻아가지고 뭘 만든다?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자, 모세는 어디서 건졌다? 모세는 물에서. 그게 모세의 뜻이야. 물에서 건졌다는 게.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세요? 어느 강물인 것 같아? 나일 강물. 한강물 아니요. 나일 강물. 거기서 건졌어. 그래서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 거기서 그 바로왕의 애굽의 문물들을 익혔어. 그러니까 40세가 딱 되니까, 야,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딱 애국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그래서 거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가서 좀 신앙심으로, 애국심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애굽의 두목들만 쳐 죽였네. 그리고 죽일까봐 30년 주랭랑을 놓고 도망간 곳이 어디다? 광야,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는 가보니까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을 친구로 삼아 거기서 사는데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사는 게 아니지. 훈련이니까, 연단이니까, 고난의 세월이니까. 고난의 학교, 훈련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 부수어짐의 학교, 내려놓음의 학교. 그냥 그 학교에 돈으로 내는 등록금은 없었지만
엄청난 걸 지불하고 40년 동안 고귀한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됐어 이제 됐다. being, 네 존재 가치는 이제부터야. doing,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써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주님이 써 잡수셨어. 이게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이 없는, 트레이닝이 없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루셔, 만드셔, 훈련을 하셔가지고 언제쯤 doing, 사역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때가 되나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세됨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나됨이 어디 있을까? 광야 같은 훈련에 있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 훈련. 모세가 거기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졌다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찬양.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목소리만 잘 나오면 내가 멋있게 한 곡 더 부르는 건데, 이게 참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바싹 부서질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소재의 핵심이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고운 가루로. 두 번째,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하반절.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잖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가 밀가루, 가루잖아, 가루. 밀가루를 가지고 칼국수를 한다든지 수제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뭘 해야 돼? 뭘 넣고 뭘 해야 돼? 물 넣고 반죽을 해야지, 반죽을. 그렇죠? 어제 우리 대청소했어요. 대청소 못하신 분들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해놓은 거 맨날 와서 금요일 날도 못 나와서 청소하지, 대청소 때도 못 나와서 하지. 그럼 다른 때라도 좀 와서 해면 어때? 하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 아이들이 보는 거지. 뭐 아이가 다 커서 무슨 시험. 그래도 시험이 있어. 최종 시험도 있고 주님이 하시는.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최 장로님이 낚시질에서 잡아온 메기, 28마리? 몇 마리? 그걸 가지고 메기 매운탕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저 1년 가다가 보면 넘어서 송추 가다가 보면 섬진강 메기 매운탕 있거든. 그거보다 더 맛있어. 정말이야, 정말. 근데 거기에 반죽을 해가지고 뭘 띄워 넣었어요? 수제비. 수제비 맛이 또 아주 일품이더라고. 반죽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칼국수도 맛있고 수제비도 맛있어. 수제비는 반죽을 잘해서 얇게 띄어놔야 돼. 그래야 맛있는 거야. 저는 할 줄 모르도 들은 귀는 있어, 이게. 근데 어제 엄청 맛있게 먹었어. 이야, 먹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다음에 청소하러 와, 그러면 먹을 수 있어. 소재는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는다? 기름을 넣어,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 거야. 반죽을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도 임하고 또 안개같이도 임하고 또 비와 같이도 임하는데 불과 같이도 임하는데 이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쫙 임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반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오순절 사건은 성령 충만의 충만이야. 밑값절 그냥. 우리는 2020 재작년에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 오는 사람마다 다 방언 통역에 막 시켜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행복 김집사 신난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뿡뿡뿡뿡 풍기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엄청난 세력들에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어 공개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다? 다니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안 충만이나 덜 충만은 죽을까봐 그거 한다 못한다? 못하지 못해. 코로나 시절에 감염될까봐 죽을까봐 예배드리러 온다 못 온다? 못 오지. 다 알아 벌써 다 알아. 에휴 저거 안 충만 덜 충만. 하나님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거야. 무슨 놈의 성령 충만이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놈의 예수를 그렇게 믿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나의 전부. 말은 그냥 뚫어진 입이라고 말은 잘해. 아이고 참.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불가능이 없어.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의 세 친구 누구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뜻을 정하고 야! 니들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만 전해. 다른 데 전하면 국물도 없어. 불에 들어가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제사 못 드릴까요? 무서워서 거기다 절할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나는 하나님 외에 제사 드릴 사람이 없네요. 뭘 다 내놓은 사람이야? 뭘? 생명을, 목숨을.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 메데 바사의 포로가 되어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굴의 믿음, 의지를 보시고 에스더는 왕비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사람들이 야 우리도 유대인이 되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보니까 이거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거 개떡이네, 이거 개털이네. 우리도 하나님 믿자. 우리도 유대인이 되자. 아니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 안 되는 거 이거 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지. 고운 가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 돼. 성령 충만하사. 신약시대에는 스데반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충만받고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했잖아요. 세 번째, 향기를 바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 향기를 바라는 게 유향이야. 유향.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향을 거기에 갖다 놓아요. 유향을 부어야 돼. 그래서 향기가 쫙 온 집에, 온 제단에, 온 성전에 가득하게 해야 돼.
조금 있으면 한 달만 지나면 교회 뒷동산에 아카시아 꽃이 펴서 아카시아 향기가 그냥 뭐 엄청날 거야. 아카시아 향기가 나든 백합화 향기가 나든 구수한 커피 향기가 나든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 꼭 유향을 거기다 놓아라, 유향을 넣으라 말씀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향기. 향기의 반대는 뭐다? 악취다. 맡기 싫은 냄새. 1천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지만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 코로나 시절에는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왜 제사의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저에게 전하라 그랬을까? 레위기의 중심이 5가지 제사인데 하나님 이런 거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제가 새벽 기도에는 그냥 뭐 다 해야 되니까 건너가면서 이거 읽어가면서 했지만 주일 설교는 제 40년 목회 현장에 처음입니다. 처음. 소재.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소재 주제로 잡을 수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하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교훈들이 역사가 이 소재에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카시아 향기, 라벤더 향기, 저 백합 향기보다도 더 멋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섬김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 보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할 거 없어. 내가 먼저 그 향기를 바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이것은 계속 전염력이 있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돼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 베다니에 갑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3남매의 집으로 가요. 순환의 한 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수요일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쫙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딱 씻어드리는데 예수님 감동 그 자체지 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가득 퍼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받고 주의 뜻을 아는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번제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 드릴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인이 가서 안수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잡는다. 잡아서 피를 흘린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가죽을 벗긴다.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각을 뜬다. 이거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죄인.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장작을 버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뭐 해드린다? 불살라드린다. 불살라드린다. 활활 불살라드린다. 이거 같이 소제도
죄인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내가 농사져서 가장 좋은 곡식을 가져다가 빻아서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서 향내 나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온다? 제사장에를 가지고 온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불살라 태우는, 이게 화제다, 화제. 이게 소제의 제사 방법은 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제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소제를 드릴 때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꼭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절부터 13절 나오는 건데, 누룩과 꿀은 드리지 마라. 드려서는 안 된다. 대신 소금은 꼭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은 번져나가는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누룩에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금방 부풀러 오르게 합니다. 전염성이 엄청 강한 것입니다. 누룩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너무 닮아가지고 주님께서 누룩은 소제물에 포함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빨리 가는 것처럼 누룩도 그렇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이놈의 사단이 언제 와서 그냥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녹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지 몰라. 이게 아담의 후손의 약점이죠. 그래서 아주 죄의 속성이 있는 누룩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뭘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꿀을 많이 먹지 말라고 잠언에 그렇게 말씀. 꿀은 먹을 때 대단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서 담즙이 생겨가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꿀의 의미는 안락함, 좀 더 나가서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래서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과 꿀을 넣어도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아하, 처음 익은 열매와가는 같이 드려도 된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 주님이 첫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첫 열매하고는 누룩과 꿀을 같이 드려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기만 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사 음식으로 먹을 뿐, 불로 살라 드릴 때는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빼놓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음식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자, 얼마나 복잡한 것 같지만 미묘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시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에, 감정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꼭 넣어서 같이 드려라 그랬어요.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손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소제물에서 빼지 못할지니. 소제물에서 소금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향유를 넣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소금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썩는 것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 방부제 역할을.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 소금은 맛을 낸다. 맛을. 여기 주부들도 있고 우리 최 장로님, 김성찬 집사님 음식 잘 만드는데 남자라도 소금을 안 넣으면 음식 맛이 있다 없다? 싱거워서 먹질 못해. 주로 이제 암 환자들 병원에 가면은 짜게 먹지 마세요, 맵게 먹지 마세요, 자극 있는 거 먹지. 난 죽어도 먹어. 먹고나 죽자. 지방 죽어도 소금도 없는 심심한 거 그거 먹어가지고 그게 뭐 맛이 있어? 근데 이건 제 가치관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치관대로 사시면 돼. 아이고 목사님이 암 걸렸는데도 소금을 먹으라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소금 먹으라는 말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먹고 살겠다. 저는 고추장만 있으면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스타일로 사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강남 스타일로 살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제 스타일로 사는 거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지속적인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소금은 언약, 계약,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할 때에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약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뭐 문서가 뭐 있겠어요? 주로 구두로 약속을 하잖아.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뭐 써준 거 있어요? 없잖아. 말씀하셨잖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야. 이 말씀으로 말로 계약하잖아. 근데 계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소금을 먹는 거야. 소금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혼 주례 그대로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앞으로 결혼 주례를 할 때에는 소금을 좀 갖다 놓고 신랑 신부에게 소금을 하나씩 먹이자. 니들 절대로 좋은 건 허니문 때야. 좋은 건 그 다음에는 보기 싫어서 안 볼 때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될도록 소금 언약을 하자. 소금 언약. 그래서 보통 소금은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 구운 소금 있어. 구운 소금. 그건 맛있어요. 구운 소금 하나 갖다 놓고 하나씩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얼뜻 나더라고. 꽤 괜찮죠? 앞으로 저한테 결혼해 달라고 주문 오는 사람은 소금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건 생전 이혼은 못하는 거다. 이거는 삼혼은 해도 이혼은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무슨 제사할 때 넣는 거다? 소제. 자, 정리해 보면 내가 농사 지은 곡식 중에서 좋은 것으로 잘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잘하고 그다음에 유향을 거기다 더 넣어서 향기가 바라게 하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맛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내가 순결한 것이 너희도 순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그래서 소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모든 걸 다 내어준 주님을 생각하면서 번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소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소재물이 되게 하소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소재물이 됩시다. 소재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소재물이 되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얼마나 험한 십자가의 길인데요, 우리는 말로만 십자가의 길 가지 편안한 길, 내 좋은 길만 찾아서 가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재물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며 기름을 넣어 반죽하고 향유를 넣어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소금을 꼭 넣어서 주님과 변치 않는 언약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섬김의 가족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일평생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